청취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탐진치 삼독심이 지옥을 가는 그 장만하는 것이다, 씨앗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다 돼서 좀 수도했는데 조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진치 삼독심. 탐진치, 자기 목, 자기 복, 자기 복력 이상으로 욕심부리고, 자기 목 이상으로 욕심부리고, 더 욕심부리는 거, 이 성질내는, 욕심대로 안 되니까 성질내는 거, 성낼 진짜, 어리석은 거, 이게 삼독심. 이걸 불교에서는 근본 무명이라고 그래요. 근본 무명. 무명, 어두운 거죠. 무명에서, 근본 무명에서 모든 건 그 업이 발생하고 업보로 나타나고 윤회하는 거예요. 근본 무명, 근본 번뇌. 우리가 108번뇌 그러죠. 108번뇌, 근본 무명 108번뇌. 108번뇌도 탐진치 삼독 이 세 개에서 전개되는 거예요. 근본 108번뇌도 108까지 벌어지는 게 삼독심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탐이라는 게 삼독심에서 독사의 독보다 더 강하다. 이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대충 말씀드릴 때 기후변화나 코로나19나 전부 다 중생의 업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뭐 미국의 금융위기 사태나 이런 것도 전부 탐, 월가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화재 사건 같은 거 전부 다 인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너무 빨리빨리 하고 그런 그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결과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쌌띠, 내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한번 마음 챙겨가면서 좀 살아가 보자. 그래서 휴자, 쉴 휴자, 그칠 지자, 사마타라고도 그러고, 성난 코끼리처럼 뛰어나지 말고, 원숭이처럼 그렇게 그냥 뛰어다니 정신없이 하지 말고, 한 번쯤 내가 사는 모습을 생각하는 걸 마음 챙겨가면서 이제 살아보자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 그 법구경에 이제 더러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지붕을 성글게 엮으면 비가 샌다. 이 탐이라는 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욕심을 진짜 자기 목과 자기의 복욕과 자기의 분수밖에 욕심을, 그릇밖에 욕심을 내면요, 결국은 종지에다가 대접만큼 물을 부으려면 넘쳐서 못 쓴다고요. 욕심 부려봤자 자기 게 안 되고 넘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욕심이 그 지붕을 성글게 엮으면 비가 샌다. 그러니까 마음에 비가 새요, 성글게 엮으면. 그런데 이제 자주 쓰는 말로 마구니가 침노하는 걸 욕심을 많이 부리면, 그것을 네 욕심을 채워줄게 해가지고 마구니가 침노해요. 침범해가지고 네 욕심을 채워준다고 들어와가지고 헛된 것이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못 태어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제 벽격풍동이라, 제가 좋아하는 참 이 개성인데, 벽격풍동이라. 벽격, 바람풍자, 움직일 동자, 벽격, 풍동, 신격 맞춤이라. 그러니까 이 욕심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 마구니가, 그래 내 채워줄게, 내 욕심 부리는 애 채워줄게 해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게 만든다고요. 그 욕심이 이제 화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벽격풍동이라 벽이 갈라지면 바람이 들어온다. 겨울에 문풍지를 안 하면 옛날 문자 바람이 들어온다. 벽이 이제 벌어지면 갈라지면 신격 마침 마음이 욕심으로 인해서 갈라진다. 마음에 틈이 생긴다. 틈생이라는 말 많이 있는데 마음에 틈이 생기면은 마구니가 침범한다. 우리가 이 근본 탐진치 삼독심 독사의 독보다 더 독한 탐진 삼독심을 근본문 근병번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해서 벽격풍동 신격 마침이라. 벽이 갈라지면은 바람이 들어와서 춥고 겨울에 마음이 틈이 생기면은 욕심으로 인해서 틈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목과 분수의 밖에 아까 넘친다 했죠. 넘치면 못 쓰죠. 다 먹을 수 없어요. 마구니가 침범한다. 라는 얘기. 그리고 우리 먹는 것도요. 옛날 배고플 때 많이 먹으라 그러는데 요즘은 많이 먹으라고 그러면은요. 사람이 좋아하지 않아요. 적당히 먹어라. 이 적당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중도인데 불교에서 얘기할 때 중도. 적당히 먹어라. 치우치지 말게. 그러니까 많이 먹어라 하면은 싫어해요. 적당히 먹어라. 그 양보다 질로 먹어라. 이렇게 이러한 많이 먹어라. 그 소화 못 시키고 많이 먹으면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 부리는 것이 제가 이제 육도 윤회를 설명하면서 지옥 악의 축생을 만드는데 씨앗이 된다. 그리고요. 삼일수심은 천재보요 백년 탐물은 일조지라는 얘기를 내가 몇 번 드린 기억이 나서 쓰지 않겠습니다만은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재의 천년의 보배라는 걸 이제 놓치지 마세요. 3일 동안 닦은 마음, 3일 동안 공덕 지은 거, 3일 동안 내가 그 보시한 거, 바람일행 이런 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봉사 시간에서 하루 종일 해서 내 몸이 좀 피곤하다 해서 그 손해가 아니고 에너지로 바뀌어서 공덕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덕이 된다는 얘기는 부처님 말씀대로 말씀드리면 도적 맞지 않는다. 보시바라밀을 행해서 공덕이 진 건 내가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다. 오히려 저축하는 것이다.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손해가 아니라 공덕으로 변해서 보험 드는 것이요, 저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꺼내 쓸 수 있다. 통장에서 찾아 쓸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다. 100년 동안 탐해서 모아놓은 재물은 하루아침에 티끌일 수가 있다. 욕심을 제기면요. 그 욕심 부린 결과가 하루아침에 티끌된다고요. 지장경에로 들어가서 지장에 열의 찬탄품이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찬탄한 품인데요.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그 불가산 위실력을 가지고 지옥 중생을 구원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 찬탄하는 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가미 부처님이 그 지장보살의 원력을 찬탄하는 거예요. 지장보살의 원력이 뭐예요? 세 가지. 지옥 중생을 다 건져내지 않으면 성부르지 않겠다. 그 다음에 지옥이 다 비울 때까지 나는 보살행을 하겠다. 지옥에 한 사람도 고통받는 일일이라 만세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지옥에 안 가서 구원하지 않으면 이 지옥 중생을 누가 구원하랴. 이 세 가지가 지장보살의 원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원력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칭찬하는 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장보살을 기의하고 찬탄하고 공경하고 공양 올리고 독송하고 지장보살을 칭명연불하고 제를 올리고 부처님을 모시고 택마를 모시고 그렇게 하면은 30급의 업장이 소멸된다. 문장이 길어서 제가 잘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제가 지장경에 대해서 독경하는 난이 많이 나오는 건
지장보살 지옥아기 축생 인간소라 천상 육도윤회를 잘못 얘기하면은요 안 믿어요. 가봤냐? 어디 뭐 우리 안 봤다. 안 봤는데 뭐 믿냐? 죽으면 그만이다 하면 그만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장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장경 본원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그래도 믿기 때문에 경전에 의지해서 강의하는 시간이 조금 많아요.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30급의 업장이 소멸되고 소원 성취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장보살 의실력을 부처님께서 찬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지옥아의 축생을 지장보살님한테 의지하고 기하는 사람들은 지옥아의 축생만은 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장신앙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일본 사람이나 우리나라 한국 불자들이. 그리고 지장신앙을 잘 해서 하늘세계 33천 하늘세계의 뭐 도리천, 도솔천, 타화자재천 이러한 그 33천을 가면은 복이 닿으면 또 북진타락이라고 떨어져요. 지상으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지장신앙을 잘한 부처님, 서가인 부처님이 지장보살에 대해서 공덕에서 찬탄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장신앙을 잘해가지고 지장에 그런 공덕을 많이 짓는 분들은 복진타락,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복이 다해서 인간세계에 떨어지더라도 빈궁한, 못생긴, 가난한 그러한 걸로 단명한 걸로 태어나지 않고 국왕이나 재상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이 명문 집안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게 부처님의 지장보살님의 찬탄입니다.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더라도 왕비나 그렇게 이제 아주 미인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여자 몸이 남자 몸으로 바꾸어 태어나고 싶으면 남자 몸으로 바꿔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찬탄하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지장신화하는 것, 제가 지장경을 강의하는 것도 그렇고 뭐 그런 게 어딨어? 동훈 스님은 괜히 그 허공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나 하고 전설 따라 삼칠만 얘기하고 해방한다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은 인간 세계에 탄생하더라도 부처님께서 지장보살 찬탄경에 나오기를 빈궁하게 태어나고 빈천하게 태어나고 하천하게 태어나고 그 귀신병 앓고 태어나고 악몽에 시달리는 그러한 걸로 태어난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장하는 신앙하는 분들은요. 지장보살의 세 가지 원력, 앞에 말씀하신 세 가지 원력을 이해하고 반드시 100%, 200% 믿는 바탕하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걸 지장보살의 원력이나 이런 걸 공덕신이나 지장보살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 이런 것을 믿지 않고 원력을 믿지 않으면은 이건 정말 공연불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원력을 이해하고 믿는 바탕이 되어야 이익인천 무량사 하늘세계나 인간세계에 무량한 모든 사람들한테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가피요. 가피가.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에 대한 세 가지 원력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치고는 지장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불 할 때 지장대성 의실력 항아사고 설란진 견문천례 1년간 이익인천 무량사 이익인천 부처님한테 예경하고 우러러 받들고 첨례하고 공양 올리고 그런 1년간 한순간이도 그렇게 하는 순간에 하늘 사람이나 인간 사람이나 무량한 이익을 얻는다는 가피를 입는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어서 또 서가모니 부처님께 지장보살에 말씀하시되 지장보살 마살이 시방세계의 불가산 의실력으로 자비심을 나타내어 제고 구원한 일이 드날리고 찬탄함을 들어라. 여기서 이제 마살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지장보살 마살 우리가 이제 보살 그러죠.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런데 뒤에 마살이라는 게 붙죠. 마살이다.
마하살이다. 이 마하살은요 보살의 존칭어인데 이 마하살이라는 걸 붙이면요 십지보살이에요. 제가 계속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지장보살, 관세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은 팔지 구지보살이다. 그럼 십지에서 등각, 묘각, 불 하면 부처님 되는 거예요. 이게 부처 지위까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라는 건 위로 성불하기를 원하고 밑으로는 중생을 구원하기 원하는 게 보살 아니요. 상구벌이 하와 중생. 아주 그랬듯이 이 마살, 그러니까 우리도 보살이요, 스님도 보살이요, 여러분 불자님도 보살이요, 문수도 보살이요, 관음세문도 보살인데 보통 모든 그 4대 보살한테는 지장보살, 마하살, 관세보살, 마하살, 문수보살, 마하살, 보현보살, 마하살 그러잖아요. 마하살이 붙이는 건 십지보살한테 붙일 수 있다. 지장, 관음, 보현, 문수는 팔지, 일지에서 십지까지 해서 팔지 구지보살이라는 것을 또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열반 후에 차경을 지장보살을 지키고 보호하여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고통을 여의하고 열반락을 증득하도록 하거라. 이건 이제 부촉하는 거예요. 지장경을 찍고 사경하고 남기고 자꾸 그 전도 선언하고 남한테 전해서 보호해서 없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지장경의 인과법, 지장경은 인과법문이에요. 불교가 80%는 인과 얘기입니다. 연기 얘기고 연기가 인과요, 인연법이 인과요, 모두 인과법문이에요. 근데 인과법문에 제일 쉽게 많이 맞추는 게 지장경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한테 공덕을 이해하고 원력을 이해하고 이해했으면 그걸 믿어가지고 지장보살한테 공양하고 공경하고 찬탄하고 사경하고 친명연불 해서 부처님의 지장보살의 원리에 대한 의실력을 믿으면 어떠한 공덕 가피를 입을 수 있느냐 하면은 30급에 지은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 그래서 멸정업지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결정된 업을 소멸해지는 진언. 옴 바라 바라 마니다나 옴 바라 마라다니 사바 옴 바라 마라다니 사바하. 지장보살 멸정업지는 30급의 지업을 소멸시킬 수가 있다. 도리천에 천상세계 도리천에 부처님도 호명보살로 부처님의 어머니도 도리천에서 가셨죠.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이제 지장경이 도리천에 계신 어머니한테 올라가서 3개월 동안 법문한 게 지장경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또 올라간 얘기를 상카시아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도리천의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지장보살 원력을 믿고 지장신앙을 공양하고 잘 신앙을 하면 지신규민이 하면 그렇겠다. 복진 타락에서 인간세계 오더라도 국왕이나 재상이 될 수 있다. 여인 몸이 싫으면 여인 몸을 탈출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호가 원만하고 질병이 없다. 미인으로 태어나고 대장무같이 태어나고 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상호 호상얼굴로 태어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신들이 의효한다. 선신들이 의효한다는 얘기는 횡역을 당하지 않아요. 깜짝 놀랄 일이 생기지 않아요. 교통사고 나서 다치지 않아요. 어디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횡역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내 보광보살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병상에 누워서 죽기를 원해도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고 꿈의 귀신과 함께 놀아서 점점 몸이 마르고 야이어서 잠자다가도 괴로워 소리를 지르며 처참하게 괴로워하는 것은 업장 업보 때문이며 목숨을 버리기도 어렵고 병이 나을 수도 없으니 이때에 불보살님 상 앞에서 소리 높여 지장경 모든 대승경전을 독송지송하라.
그래서 이런 병든 사람, 이 병든 사람, 여기 병자, 이 병자 얘기가 나왔는데요. 노보살님들이 아픈데 이제 문병을 가면은 스님 죽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제가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참 잘 살다 가셔야지 왜 죽고 싶다는 마음을 스스로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답은 다 똑같아요. 한결같이. 아파서. 이건 나이가 들어봐야 알아요. 젊은 분들은 무슨 얘기인가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가 있어. 아파서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빙의인이 이제 영가장난이니 영가장애니 하는 말을 쓰는데, 저도 이게 절에 와서 몇십 년 동안 영가장애나 빙의나 이런 거 제대로 잘 안 믿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가 있고 있어서 많은 경전을 섭렵하고 많은 분들과 상담하다 보니까 영가장난, 빙의, 영가장애가 한두 가지 아니에요. 영가장애가 많은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 또 잠을 낮이라 24시간 잠자게 만드는 거, 밥을 못 먹게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60kg 나가는 사람이 40kg 나가도록 그렇게 몸을 빼서 후적거리게 만드는 거, 이게 전부 얘기 들어보면 한결같이 말씀하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영가장난, 영가장애가 이렇게 심하구나. 이건 당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마치 사람이 저 깊은 물에 물을 또 먹어보니 신지 뜻인지 찬지는 먹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다. 당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여기도 말 수 있어요. 병상에 누워서 죽기를 원해도 내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어. 응? 꿈에 귀신과 함께 놀아서, 집안 친척 일찍 간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친구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괴롭혀. 점점 몸이 마르고 야이어서 못 먹고 살려주세요. 귀신들이 와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도요,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한 예로 이 영가장난, 영가장애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스님 살려주십시오. 애절하고 간절하게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안쓰럽겠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그럽니다마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잠자다가도 괴로워 소리를 지르며, 처참하게 괴로워하는 것은 업장과 업보 때문이다. 목숨을 버리기도 어렵고 병이 나을 수도 없으니, 이게 이제 이런 병이 걸리면 이제 보통 신경정신과 가서 약을 먹는데요. 그거 완치병이 아니에요. 그 약이. 될 수 있는데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습관이 돼가지고 면역이 된 사람들은 이걸 이제 안 먹으면 이제 불안하고 예민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약을 찾고 그러는데, 그럴 때 우리는 약 먹는 것도 좀 줄이고, 안 먹고라도 이런 사람들, 잠잘 때 꿈에 나타나고 영가장난, 영가장애가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 불보상 앞에서 소리 높여 경문을 독송하고, 대승경전이나 지장경을 독송하고, 그 다음에 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꿈의 악몽에 시달리는 거, 먹지 못하게 해서 마르게 하는 거, 너무 많이 먹게 해서 괴로운 거, 잠 못 자게 하는 거, 악몽에 시달리는 거, 이러면은 경전과 형상 앞에서 공양을 한다. 공양을 주고 지신병리의 공양을 하면서 기도한다. 부처님과 보살의 형상을 조성한다. 탱화를 그려서 모신다. 탑과 절을 이룩한다. 탑사를 세우고 절을 세우는데 공덕을 짓는다. 기름으로 등을 이제 불을 밝힌다. 그 다음에 상주물로 보시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병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세 번을 말해주면은 알아줘서, 그러면은 병자가 이제 이게 알아듣기도 하지만 그 영가장애로 인한, 영가장나로 인한 그러한 신들이 알아들어요. 참 이 얘기도 여러분들이 이해 참 불가한데, 우리는 불가사의하고 난해난지고 사람이 육안으로 우리 정신으로 헤아릴 수 없는 세계가 불가사의한 것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만 세상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경문을 지송하고 염불하고 경을 찬탄하고 경을 공경하고 태전치 않은 사람은 이러한
그 공덕을 지면은 그러한 시달림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한마디로 좀 정리하고 가면은 지장보살님에 대한 세 가지 원력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지장경이나 제 말씀이 이해 불가해요. 원력을 이해하고 믿는 바탕에서 이 세 가지 원력, 모두 구원하지는 성불하지 않겠다. 지옥이 비우지게 귀용문을 떠나지 않겠다. 나 말고는 누가 지옥문을 지키랴. 이러한 원력과 이해를 하고 믿는 바탕에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공덕도 짓고 공양 올리고 지신규명에 지신경에 공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장경 우리가 정문할 때 쓰는 말로 그 견문첨례 1년간 제가 그냥 뭐 괜히 공양 올리고 공경하고 찬탄하고 첨례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장보살 개성이 나오잖아요. 지장대성 울실려 항아사급 설란진 견문첨례 1년간 견문 첨례 1년간 이익인천무량사 자, 견문첨례 1년간 자, 이 견문첨례가 뭐냐면 부처님 앞에 지장보살 상호 앞에 태화 앞에 경전 앞에 보고 듣고 경전을 보고 듣고 계속 지숭하고 독경하고 지심정례 공양 지신기명예 사경 연불 신명연불 지장보살 등등 이것을 첨례 우러러 받들어 예경한다 예불한다. 1년간 한순간이라도 순간순간 삶이 하루가 가고 24시간이 가고 순간순간 1초 1초가 24시간이 한 달이 가고 한 달이 1년 1년이 평생 가는 거예요. 1년간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예? 그래서 견문첨례 견문 보고 듣고 하는 우러러 받드는 예불을 통해서 사람과 하늘 사람들이 무량한 일에 이익을 받으라. 이게 가피예요, 가피. 예? 지금 이 얘기를 제가 하고자 그렇게 지장신앙을 놓치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육안으로 판단해서 안 보인다고 없고 보인다고 있고 이건 진짜 일체유의법은 아제라니 같은 것이 물거품 같은 것이 있어 없어지면 없어 이렇게 삶을 이분법 나누어서 사는 거 그것은 이제 뭐 더럽고 깨꼬도 등등 이것이 아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자리가 이제 어지러운 이유. 금자리가 왜 어지러울까? 금자리가 낮에 잘 살고 몸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옳고 그 말하는 게 참 좋은 사랑스러운 말만 하고 이간질하는 말 안 하고 욕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살면요. 이 꿈에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영가장난인데 영가장애는요. 이게 어디서 오느냐면 조상이 업보예요. 조상님이 좋은데 못 가고 그러면 결국은 그 집안에 누구한테든지 뭐 신기가 있다고 얘기할까요? 그런 사람한테 여지없이 쳐 들어와 버려요. 꿈자리가 어지러운 이유 지장에 나오는 말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광이여 중생들이 꿈꾸거나 잠잘 때에 귀신들이 많은 형상으로 변하여 울기도 하고 근심하고 탄식하며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일생 동안, 십생 동안, 백생 동안 천생의 과거 부모, 형제, 자녀, 자매, 남편, 아내 등 권속들이 악도에서 모두 벗어나지 못해서이다.
똑 떨어지게 말씀하셨네요. 영가장난, 마장장난, 영가장난, 마장장난, 빙의. 이것은 여러분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이 괴로움을. 영가장난. 영가장애. 영가장난, 영가장애. 저도 이 세계에 깊이 사유하고 연구하기 전까지는 별로 믿지 아니했다. 꿈도 뭐 꿈 얘기하면은 그 뭐 개꿈이다. 꿈은 꿈이다. 꿈일 뿐이다. 깨면 괴로움도 없고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악몽을 꾸면서 잠을 못 자고 사다가도 소리 지르고, 응? 여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권속들이 여기 그래요. 일생, 십생, 백생, 전생 동안 과거 부모,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등이 권속들이 악도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 하소연을 한단 말이에요. 하소연을. 응? 지금 백중기도 기도 기간입니다만은 우람바나, 응? 우람바나, 우람분절, 우람분절. 여러분들이 또 이것도 좀 잘 써줘야 되는데 제가 우란, 난초 난자, 분절, 우람분절, 우람바나. 이 우람분절, 이 지금 영가 꿈에 악몽 꾸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자, 이게 우람바나가 한문으로 번역하면 구도현이에요. 구도현. 매달릴 현자, 거꾸로질 도자. 응? 구도현. 거꾸로 매달려서 전도돼서 거꾸로 일도자. 거꾸로 매달려. 사람이 지금 거꾸로 매달렸다고 생각해봐요. 부모 조상들이 돌아가셔서 괴로움 받는 것은 그 호소력이라 있어요. 자녀들한테 괴로움을 하소연하는 걸 구원해 주는 거다. 우람바나. 뭐 뒤에 또 제가 말씀 한번 드릴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만은 우람바나라는 얘기. 여기서 우람바나 얘기를 지금 미리 이제 꺼낸 이유는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받고 자손들에게 호소하는 영가를 구원해주는 우람분절, 우람분해, 불교 4대 명절의 하나, 백중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영가장난, 마장장난으로 꿈에서 악몽을 껴서 귀신들이 장난을 울기도 하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왜 그러냐? 는 것은 부모, 형제, 자녀, 자매, 남편, 아내 등 권속들이 악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김씨 집안에 가서 나 좀 구원해 주라. 내가 괴로워서 거꾸로 매달려서 못 살아 먹겠다라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릴게요. 이 하소연이 산자한테는 우한질고로 이러한 하소연이 심하면요. 그 하소연이 직접 그 집안의 우환으로 변해요. 병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우환이 많아요. 우환 많으면 못 살아 먹어요. 우환이 많으면 항상 이 우환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업보도 계승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제나 제 올릴 때도 그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어디다 두느냐 하면은 조상들의 업보 소멸에도요. 이 계승한다고요. 할아버지 복이 손자, 증손자한테 간다고요. 이건 아주 인과 법칙이에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상속할 때 재물로만 상속하지 말고 업으로 좋은 선행 공덕으로
많이 해야 그게 자손한테 그냥 계승된다고요. 업보가 그대로. 그래서 이 업보도 계승된다. 그러니까 부모가 복을 잘 져야, 그러니까 재물을 막 여신껏 모아가지고 다 나눠줘봐야 받을 복이 없고, 그런 복이 공덕진 게 없으면 3년 내로 다 없어져요. 1년도 못 가도 없어져요. 근데 복력 있으면 이어서, 그러니까 재물도 재물로 유산도 주지만 유산을 공덕으로, 선행 공덕으로, 보현행원의 바라밀 행으로 계승해 주면은 모든 재물도 유산도 다 지킬 수가 있고 더 부자 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복력으로 고뇌에 구원하여 줄 사람이 아무데도 없으므로, 복력으로 고뇌에서 구원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숙세의 가족들에게 호소하여. 그렇죠. 지금 얘기한 대로 전주희 씨는 전주희 집안 그 집안의 자손들한테 가서 하소연하지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지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호소력이 가피력이요. 호소력을 갖다가 하소연하는 게 우한질고가 변한다는 게 제 말이 아니란 말이요. 제가 이걸 얘기 안 하면은 스님 말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구원해 줄 복력 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 죄도 안 지내주고 공덕도 지우지도 않고 49일 내에 숙세의 가족들에게 호소하여 그들로 하여금 방편을 지어 악도를 벗어나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게 그대로요. 내가 이렇게 괴로워 죽겠는데 너 희낙낙하고 누더기 이렇게 살 것이냐 하고 호소력 하면은 그게 직방으로 그냥 무한질고로 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상이 좋은데 못 가고 일찍 가고 사고사 많이 당한 집안, 자살한 많은 집안들은 숙대받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보광이여 차경 독성을 3번, 지장경 독성을 3번, 7번 이르게 되면 이와 같은 악도의 권속들은 경을 잃는 소리가 이 횟수를 마칠 때에 마땅히 해탈을 얻어 꿈속이라도 영원토록 다시는 보이지 않으니라. 예? 참고로 악몽을 꿨을 때 일어나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 이제 전에 이제 꿈이 별로 이제 아름답지 못할 때는 일어나서 손 닦고 목을 이제 각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향을 하나 피우고 허모벽제 두절악몽 대원본전 지장보살 허모벽제 두절악몽 이제 허모 쓰는 거 꿈이라는 건 뭐 헛된 거다 이게 귀신 장난이다 이런 거 이제 벽제 이제 깰 벽자 깨서 없어져 가지고 두절 악몽 악몽에서 두절 아주 끊어져 가지고 허모백제 두절 악몽 대원본전 지장보살 이 그래서 꿈에서 헤매는 분들은 지장경 독송하고 지장보살을 외우면은 제 경우는 많은 사람한테 권했고 저도 그렇고 많이 효험을 봤어요. 자, 그 꿈에는 허모벽제 두절악몽 대원본전 지장보살을 한 짧으면 10번 아니면 뭐 대충 세지도 않고 조금 하다가 도로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숙세의 이제 재앙 때문에 과부를 그렇게 받으니 우리가 이제 우리가 10제일도 나오는데 10제일 날 그냥 남기지 말고 한 달에 10번 그 10번 절에 가는 거 아니요? 그 10번 열 날은 이제 그 초하루 여덟에 열나흘 날 보름날 18에 20사흘 29 28에 20알에 30일 날은 경전을 읽고 재행을 베풀어라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각종 연가장난, 마장장난 이것은 우한질고 그 연가장난, 작기장난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하소연으로 구해달라는 하소연으로 인해서 공덕을 베풀어 두지 않으면은 호소력이 우한으로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덕을 베풀어 주는 건 호소력을 가피로 바꾸기 위해서 제도 올려주리고
그 영가 이름으로 공덕을 줘서 복력을 키워준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린 것이 바로 세워질 때 가정의 우환도 사라지고 밝음과 빛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상의 대대적인 업보라는 걸 놓치지 마세요. 계승한다. 모든 거 단명한 집안, 남자가 일찍 가고 여자가 일찍 가는 집안, 혼자 있는 사람이 많은 집안들, 등등 여러 가지 말더듬하는 이런 집안들 계속 그게 전부 조상의 업보예요. 이제 조상 전도할 때는 조상의 모든 걸 업보 소멸하는데 방점, 포커스, 초점을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상들의 그런 복이 우리가 살아서 그렇게 복을 짓는 것이 최상의 유산이다라는 얘기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장보살의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또 제 강의에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공덕 지으셔서 보다 삶에 가치 있는 삶, 불자로서의 질이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